우리 앞에 보이는 사물들은 가까이 가면 잘 보이는 게 있고 또 멀리서 봐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큰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큰 그림은 멀리서 봐야 잘 보이고 아주 세밀한 것은 가까이 가야 잘 보입니다. 우리 산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이 시가 전체가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돌아다녀도 그런 전체적인 그림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드론을 가지고 가까운 교회 갈 일 있으면 찍어주고 이러는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한평생을 그 지역에 살아도 늘 자기 눈높이에서 그 마을을 보았지 공중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보는 거하고 또 가까이서 보는 것은 우리가 느껴지는 바가 다릅니다. 저는 우리 인생살이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을 두고 지난 날을 쭉 돌이켜보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런 뜻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그 사건을 당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형들을 원망하고 아마 하나님께도 참 많이 원망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또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자기가 믿음으로 대처한다고 거절했다가 감옥 갔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또 한 번 그는 아마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그러나 감옥을 거쳐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았습니다.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시키고 노예들의 어떤 애절함과 고난을 겪어가지고 그 정치인들이 들어오는 감옥에서 정치 수업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감사가 됩니다. 요셉의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을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인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2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로 가게 하고 또 이제 땅 끝으로 가야 되는데 또 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쉽게 잘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한 단계에서 이 한 단계를 넘을 때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듯이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으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점프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넘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그냥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다 아주 어려움을 겪고 나서 통과하면 다시 믿음이 껑충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단지 그것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야, 우리가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랐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오늘 12장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그런 고난 앞에 닥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하고 또 베드로마저 이제 순교할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치면 1차적으로는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면 되겠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되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부탁하라고 하나님 우리 앞에 그 어려운 문제들을 두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끙끙 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것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은 그 문제는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애당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방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앞에서 닥친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우리의 힘으로 하면 되는데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셋사람이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지금 내일이면은 잡혀서 지금 처형을 당할 그런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야 일어날 정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감옥에 있고 내일 지금 처형된다 생각하면 오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이 감옥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우편물이라든지 전화로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내일 출두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받아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뭐 때문에 오라 할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일 죽을 사람이 콜콜 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론에 빠집니다.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포기하자 뭐. 어차피 죽을 인생 잠이나 푹 자자.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그런 예정론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더 쓰실 것 같으면 어떻게 했든지 감옥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이제 사명이 다 했으면 하나님 데려가실 것인데 내가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쪽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맡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서 편안한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밤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정신이 조금 돈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히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정상인데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감옥에 갇혀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더 편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죽고 사는 그런 일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죽고 사는 것이 이게 확실히 차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 어차피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나 죽으나 주의 뜻을 행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닥치나 평안한 상황에 닥치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평안할 때는 평안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제 기도라고 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건 아닙니다.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갇혔을 때도 기도했고 근데 야고보가 갇혔을 때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베드로가 갇혔을 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야고보가 했던 똑같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기도를 좀 바꾸겠습니까? 기도를 조금 수정하겠죠. 수정.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실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는가? 한번 좀 점검해 봤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 초대 교회가 기도한 것을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차원에서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냥 그야말로 죽이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건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이 닥치는데 베드로마저 죽어버린다면 이 교회가 풍지박산날 것인데 베드로는 꼭 구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하겠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직장에서 우리 남편은 승진하게 하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 그게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이고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 초대 교회인들도 이런 기도도 드렸겠죠. 그렇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역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미 이전부터 사도들은 계속 잡혔다가 풀려나고 잡혔다가 풀려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구해달라는 기도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런 위협 앞에서 이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베드로도 감옥에 있을 때 물론 우리처럼 하나님 야고보 구해 주십시오, 베드로 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배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번이나 배반했잖아요. 적어도 사도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수장인데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마저 그 위협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한다면 진짜 위기는 그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를 했지 않을까. 사도행전 4장의 기도를 보면 이 12장에서도 이들의 기도는 그와 같은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 중심입니다. 우리 중심. 나 잘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적어도 초대 교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도 드리지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이제 많이 배우기로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이 다 주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솔로몬의 기도를 따라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걸 준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지혜를 구했는가? 왜? 자기의 왕권을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지, 그냥 지혜만 구했다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학생들을 다 지혜를 구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구하는 지혜와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어떻게 다릅니까? 학생들이 구하는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교인들의 기도는 적어도 우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이방인의 기도 배우지 말고 외식자의 기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의 기도는 다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세상의 모든 기도는 자기들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드리지만 좀 더 한 차원 높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죽을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야고보를 위해서 분명히 동일한 기도를 드렸지만 야고보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구해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해줄 수도 있고 안 구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만약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좀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온전하게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더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걸 원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아파서 병들어갈 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 신하들이 이게 우리 왕에게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하면 얼마나 실망이 클 것인가. 그런데 그 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느냐,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기도가 뭔지 아는 분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제 소원은 이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의 본을 받아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나타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또 겉옷을 입으라 따라오라 이렇게 할 때 계속해서 베드로가 예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를 막 보자기 사고가 확 드러내주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시에 베드로는 계속 따르는 거죠. 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순종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순종을 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라 말 안 했거든요. 돌만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옮겨 놓으면 되는데 그런 개를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죽어 냄새 나는데 무슨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 말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고 순종을 자꾸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은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로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로마서 1장에 들고 16장에도 보면 딱 나오는 거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라고 한다는 말은 믿음과 순종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 헬라어를 제일 잘 번역한 걸 딱 보니까 순종으로 구성된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 바로 이 말씀이구나.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석류의 단단한 석류를 보면 껍질을 까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석류알이 막 가득히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뭔가 하면은 믿음이란 이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순종이란 그 삶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창세기 12장부터 내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할 때 믿었습니다. 믿기만 했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나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22장 가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이게 아니고 순종을 동반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마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진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내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비유도 그렇게 하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무엇이든지 시킨 대로 해라. 이해 안 되더라도 시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니까 갖다 주어라 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하인들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갖다 줬다가 뺨 맞기 싶은데 여기서 아예 포도주를 바꾸어서 갖다 주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냥 물 떠놓으니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 못 믿으면 이런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거기서 딴지를 걸면은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니까 어느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며 베드로가 그대로 하고 겉옷을 입으라 하니 그대로 하고 따라오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일단은 평상시가 아닌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홍해 앞에 서야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광야에 가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생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을 때는 이분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구나, 여기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구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에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스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지금 밖에 감옥에 이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지, 또 가니까 쇠사슬이 풀려버리고 문이 열리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신이 조금 혼미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떠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했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천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꾸 이제 만화에서 본 날개 달린 어린 아이 요걸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에 주의 사자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도 주의 사자가 하면 되는데, 앞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했다가 뒤에는 또 천사가 떠나니라. 똑같은 단어인데 한 번은 사자로 번역했다가 한 번은 천사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게 혼선이랍니다. 혼선. 그래서 구약에도 사자, 이것은 말라크,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보내신 자. 여기서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봤습니까? 물어보면 못 봤는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천사는 우리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천사입니다. 천사.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천사로 삼으셨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눈에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고 안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천사가 됩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사람을 보냈을까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 경제적 어려울 때도 전혀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에게 돈을 붙여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도 감사했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셨구나,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때도 있지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울 때가 많습니다. 이 천사는 단순히 영적인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를 얻었으면 그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주의 사자구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그 사람이 바로 천사인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지금 요 앞에 일에서는 주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다 일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한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의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내실 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힘들 때 교회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와 위기 가운데 하는 기도는 그 정도가 틀립니다. 정도. 그렇죠. 위기 가운데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 우리가 제일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가 보니까 병원에 있을 때,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제일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려움을 두시는 이유가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는 그런 사인이구나. 또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두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껑충 뛰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원망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좀 멀찍이서 좀 높은 데서 보면은 이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무익한 이런 고난은 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감옥 안에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감옥에 두십니까? 왜 죽이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전혀 원망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쓰실 때가 있으면 살려주실 것이고 이제 내 사명이 다 했으면 하나님 데려가실 것인데 내가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적어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 베드로를 구출해 준 사건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기도는 우리가 하면 하나님 듣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하나님 언제 들어갑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은 쓰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소원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근데 야고보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우리의 소원만 기도했으면 응답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 야고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죽어야 될 상황이라면 믿음으로 죽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들은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베드로를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드렸다 그래 보여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죽을 환경이면 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고보는 이제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시도록 한 것이고 베드로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건져 주신 것입니다. 자, 이들 감옥에서 건져낼 때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예. 저렇게 해라, 예. 계속 단계별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고 나서 이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뻐해야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감사도 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를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중요해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의 천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에 닥친 사람에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에게는 우리가 주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